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6일째에 자기 모양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를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그 하와를 다시 부부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벌거벗겨 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부부는 일신입니다. 일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몸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이 부부라는 것은 소중한데요. 오늘 말씀하고 뭐 연관을 지을 수는 좀 그 같은 내용이지만 부부가 같은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상대방 그 부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고통 없고 근심 없고 슬픔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뱀의 하와가 뱀의 게임에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와가 미혹당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해. 이와 같이 우리도 악한 원수 마귀에게 생각이 미혹을 당하면은 어떤 짓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바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죄됨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켰지만 이미 늦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책한 거예요. 내가 스승을 팔다니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목매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이걸 낙원에서 추방당했다 그러지요. 신락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근본이 되는 땅을 갈도록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화염검이라고 해서 불칼이라고 해서 화염검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빙빙 돌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겠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이어서 나중에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만 그래서 또 가인은 쫓겨나고 그 대신에 셋을 낳게 하고 셋이 아못을 낳고 계속 이어서서 그 7대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게 노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의 후손 중에. 그런데 노아는 그러니까 그 아담 후손부터 노아 이르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 이 인류로 가득 이렇게 혈육이 있는 인간이 이렇게 편만하게 충만하게 이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에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피역을 행하면서 온갖 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드는 의인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14절에 보면 창세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이 아주 그 포악함에 이르기 지극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어마어마한 경고를 그 노아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려라. 물이 못 들어오게.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너와 가족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살던 수많은 그 인류들이 이 음란하고 부정하고 퇴폐하고 아주 포악하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죄악 속에 관영이 되어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 물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들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를 보고 그 아내와 자녀 3명, 함, 셈, 야벳, 셈, 함, 야벳 그 자부들 며느리하고 합쳐서 8명인데 지금도 그 한자 말에 보면은 한자 말에 방주주자에 8팔자에 입구자예요. 이게 배선자인데 방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자에도 고대 그 한자를 지을 때 노아 방주의 그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방주를 짓는데 거기에 8명이 들어가고 입구자 사람이 8명을 탔다는 겁니다. 그 방주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에게 내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는 그냥 간단한 데가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나도 아내도 자녀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적인 말씀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며 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쾌락과 방종과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 노아가 그 시대에 폐역한 시대에 살던 노아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비물질이요 무형상이요 그러나 존재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뭘 보고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을 때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너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라. 지금은 방주를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방주는 즉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의 8식구와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 이들이 한 쌍씩 다 들어가서 그 종자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의 노아 시대의 방주를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방주를 지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탔는 그 존재 생명만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 탔는 사람이 고작 8명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방주주자 설명했지요. 배선자가 보면 방주주자에 8발자 입구자 방주에 탄 8명이 바로 배를 뜻하는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 말이 보면은 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말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자를 지은 그 딱 이까지 전부 그 이야기, 그 내용,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그렇게 한자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짓는 믿음의 방주는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실제 고페르나무로 수많은 생물을 했던 그 크기가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이면은 그 한 1규빗이 50cm거든요. 1규빗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요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요 한 규빗인데 이걸 50cm로 보면 300규빗이면 5, 3, 15 하면 150m. 방주 길이가 150m래 돼. 150m. 150m를 전에 그 추측해 볼 때 학교 있잖아요. 학교 5층 건물에 이쪽 건물에 저기까지 긴 건물 있지 않습니까? 한 150m 되는 거. 그 건물을 크기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5층 건물, 150m 되는 5층 건물을 볼 때 이 방주 규격 정도 되래요. 그래서 넓이가 50규빗, 5, 25, 25m, 높이가 30규빗, 3, 5, 15, 15m. 그리고 5층 높이의 그 아파트나 5층 높이의 그 학교 150m 되는 그 크기가 바로 방주 크기입니다. 거기에 노아 가족 8명이 들어가고 또 수많은 생물들이 동물들이 한 쌍씩 다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귀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기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주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노아에게도 나무를 베다가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이 방주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 당시에 비도 어디 내리진 않았습니다. 홍수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노아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방주를 짓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저 미친 사람이라고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뭐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내린다고 저 큰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120년 동안 그 방주 큰 길이가 150m요 폭이 25m고 높이가 15m 되는 5층 아파트 150m짜리 5층 학교 건물 150m짜리 큰 배를 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아니하고 홍수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늘 맑은 하늘에 무슨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방주를 짓되 믿음의 말씀으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즉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환경보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보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위로부터 한겹에서의 창을 내고 또 이를 3층으로 그러니까 방주가 우리 건물을 아까 제가 5층 건물이라 그랬습니다만 그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각각 그 창에 한 겹씩 창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방주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지어진 것이 노아의 방주요.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되는 믿음의 방주는 하나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 곧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가 뭐냐? 그냥 배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즉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노아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방주를 우리 심령에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안 짓고 홍수가 나라네. 근데 지어라 했는데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 심령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음의 방주를 지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주는 순종으로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노아가 이상한데 이 마른 하늘 이 깨끗하고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나니 대홍수가 나니까 저 산 위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120년 동안 노아가 자기 전 재산과 전 생애를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나이가 600세입니다. 600세 당시에 그때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죠. 근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왜 산 위에 배를 짓느냐? 홍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 즉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믿음의 방주는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도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주를 지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 사울이 적을 공격하라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말렉의 모든 그 사람과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라, 죽이고 깨끗하게 씻어버리라 했는데 이 사울이 사람은 다 없앴대 그 좋은 가축들은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오니까 짐승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아니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마귀에 비견되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아주 이스라엘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의 그 모든 족속들을 멸해버리라 했는데도 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짐승을 남겼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짐승을 남겼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했었으면 방주를 못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믿음의 시작이요 순종이 방주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전도가 잘 안 된다고 또 성도가 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다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기도할 때 그냥 소문소문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두 손 들고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하면은 1시간 넘게 이렇게 기도해도 두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전혀 이 어깨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영원 섬기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식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간절히 상고하며 말씀에 따라 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의 방주는 가족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방주 줄자에 배선자가 보면은 방주 줄자에 8발자에 입구자예요. 그래서 8명이 탔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 아내가 있고 또 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각각의 며느리 3명 있으니까 합치면은 8명이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8가족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여보시오 얼마 뒤에 홍수가 나니까 우리 방주에 타시오. 얼마나 노아가 부르짖고 그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전부 이 마른 하늘에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 노아 미쳤지 정신없는 늙은이 하고 욕을 하고 비웃고 절대로 방주에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느냐? 말 못하는 짐승들이 노아의 음성을 듣고 남수상이 전부 수많은 생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지요. 노아의 방주, 노아 문을 열어놓자 그 코끼리로부터 시작해서 사자, 동물, 모든 지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각기 암수 한 쌍씩 또 새는 종류대로 가축은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전부 둘씩 쌍쌍이 그 방주문으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150일 동안 물 위에 떠다니는데요. 다른데 그 안에서 전부 그 방주를 지을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고 그 칸칸마다 전부 이 생물들을 넣어서 살게 했던 것이지요. 방주를 지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한 사람이 믿음이 가족을 다 살린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방주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기 위해서 나올 때 그 회막을 짓지 않았습니까? 회막, 천막으로 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 거룩한 그 성전인 성막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을 때 그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60만 3,550명, 그 200만에서 25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쫙 둥글게 사각형 이렇게 해서 그 주위에 전부 초막을 짓고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250만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가정교회에 정말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전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 그걸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 가정교회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방주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 안에 이 가정교회를 이룰 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가족들이 같이, 자녀들이 같이 구원받고 다 믿음의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방주다, 방주. 가정에 살리는 것이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로 그렇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노아를 비웃은 것 같이 방주 짓는 노아를 욕하고 비웃고, 저게 뭐냐, 예수 믿으라 하면 무슨 예수, 히히히 웃고 비웃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타라 홍수가 일어난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욕하고 비웃고, 저 늙은이 정신은 이상이다 미쳤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할 때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가정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로 방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믿음의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지요. 방주는 곧 말하는 교회입니다. 방주는
이 노아 방주는 8명이 구원받고 수많은 같이 들어갔던 생물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는데 교회는 바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방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영적인 방주예요. 세상이 아무리 물질 문명이 관영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워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말씀의 방주요, 기도의 방주요, 사랑의 방주요, 전도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깊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고 긴가민가 했더라면 그 노아 가족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 아내와 내가 우리 부부가 손을 잡고 이 만나교회를 참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참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가 없어지게 돼 내 말에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의 모든 말씀도 10계명의 모든 말씀도 한 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방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1억도 천지가 없어지게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엘리야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팍 나서가 믿음으로 그냥 했죠. 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그 대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과 생물들은 다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은 방주가 아니라 이 세상은 방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방주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방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다 풀리고 이 죄수들의 이 수갑이 다 풀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벌벌벌 떨면서 죽으려 하자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그대로 죄인들이 그대로 있다. 죄수들이 그대로 있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이 간수가 그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는 죽지 않습니까? 감옥이 파괴됐으니까. 그러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간수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기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고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노아와 같이 이 창세기 오늘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이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노아와 같이 정말로 믿음으로 노아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면서 구원의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배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하나님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방주를 지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스스로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말이 네 속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너희가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가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어서 구원의 방주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염려도 주고 질병으로 어렵게 만들고 가족이 힘들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확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비웃고 욕해도 또 세상이 우습게 생각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방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늦게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지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방주를 지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강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았듯이 가족을 다 살렸듯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를 견고하게 세워서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가 견고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